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침내 예수님의 공적 전도는 최후 단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의 지상 생애를 막을 내립니다. 6월절 6일 전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후 헬라인 몇을 만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최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역사적인 불멸의 사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가 나오죠. 에브라임의 피시나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것은 6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합니다. 6월절이 순환주간의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그 전의 주의 금요일 해가 진후의 안식일에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즉 나사늘 제9일인데 아마도 그 사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해기시키고 그 집에 머무르셨다가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인데 거기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어서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예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시몬의 부인 또는 아버지라는 설이 있으나 잘 아는 이웃이나 친척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절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미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서와 동일하지만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가 강조되고 공간복음서는 유다의 배신과 연관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사건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의 것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지만 여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우 값비싼 향유 곧 순수한 나드 300g쯤이 나와 있는데 마리아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것, 자신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감사를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로는 아낌없이 물질을 드렸고 당시 향유는 화장품과 의약품 향수 또는 장례식에 사용되었으며 원산지는 동인도였는데 여기 순수한 것은 믿음직스러운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른 물질적 포도주 등에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램은 개혁성경에는 건으로 요한복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즉 340g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 는 값진 옥합이 남았고 그것까지 깨뜨렸다는데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머리를 푸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으며 아마도 그녀는 먼저 머리와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나중에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냄새나는 발에 향유를 바르고 겸손하게 자기의 머리털, 즉 여자의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문질러 닦았다는 뜻이 됩니다. 발을 씻는 것이 종이하는 일이었던데 세 번째로는 순수하게 마음을 드렸고 그녀의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스치 순수한 향유처럼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는데 고급 향유인데다가 양도 많았고 예수님이 온몸에 발랐으므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땀이 많은 중동지방에서 향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필수적인 방향제로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절을 보시면 간혹 유다가 나옵니다.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인이 아니었으며 돈 주머니를 맡을 만큼 계산이 빠르고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혹 유다 이름을 바뀐 것은 제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불평을 했지만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간혹 유다가 대표적 자격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5절에는 300디나리온의 파라가 나오는데 마태에는 비싸게 파라로 되어 있고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2데나리온이었으므로 이 금액은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액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값비싼 소유물을 아낌없이 쏟는 연약한 여자와 값을 헤아리면서 불평하는 제자가 서글픈 명암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그의 관심의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들에게 나눠주자고 제안을 했다면 나름대로 동감과 호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어가 나오는데 분명히 이때 제자들은 유다가 돈도둑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취한 후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나오죠.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훔쳐가곤 했기 때문이다가 나오는데 요한만이 유다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확실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유를 팔아 그 돈으로 공동자금으로 자신에게 맡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그 돈을 관리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착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말한 나눠줘야 할 대상은 가난한 자, 곧 그 자신이었었고 그는 가졌다고 했지만 없는 자였고 택함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의 목숨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았으란 바람직한 배신자,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죠.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도둑이며 예수님을 팔 자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선택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실현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셋째는 성도들의 무리 속에 사탄에 침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특권이나 세상적 권력이 있다 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권이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가 현대판 간혼 유다요, 도둑이요, 예수를 파는 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그대로 놔두어라가 나오는데 유다가 갑자기 분야를 퍼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동기를 규명하시나 유다의 엄중한 생각을 폭로하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녀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당내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데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은 후정각의형 그가 이를 간직하기 위해서로 되어 있으며 향유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내 당사를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본들은 현재 완료형 그가 이를 두어 왔다로서 향유를 계속 간직해 두었다가 내 당례를 위해 쓰기게 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하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했거나 또 예수님의 몸에 바르다 남은 기름이 있어서 이미 옥합까지 깨뜨렸고 온몸에 발랐으므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것인데 그 간직해두라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 번역이 더 나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당례를 위해 주님의 몸에 미리 기름을 바른 것이 되었으며 실제로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싼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8절입니다. 8절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단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며 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신명기 1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매일 도울 수 있는 것이며 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려고 하시는 제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이며 그런 믿는 믿음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 이상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적절한 때에 헌신적인 사랑으로 최선의 것을 드렸으며 이때가 지나가면 그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나오는데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에는 간사가 있으며 올바른 읽기인데 지지역을 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 입니다.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과는 구별되는 하층민으로서의 평범한 무리를 나타내는데 아마도 그들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온 열광적인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나사로의 부활이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10절입니다. 10절에는 나사로도 죽이려고가 나오는데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에게로 쏠리고 믿는 자들이 많게 되었으나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 대부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데 사람을 살려야 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 드리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역설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간복음서를 쓸 당시까지 살아 있었던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복음서가 이 사건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간복음서가 베다니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마르다 자매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 이름을 쓰면서 나사로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사도들의 행적이나 사도시대의 이야기에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혹시 나사로가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 희생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언론하다는 결심하다를 의미하는데 이미 죽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